우리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요. 옆에 계신 분들과 축복의 인사를 나누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은혜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하나님께서 지켜주신 은혜가 가득하는 넘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주면 교회 절기상 성령 강림절이라는 절기가 됩니다. 현대 교회들이 이 성령 강림절을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이 보여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3세기 이전까지의 초대 교회들을 보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부활절 그 절기들에 포함을 시켜서 기쁨의 50일 절기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부터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었던 그날까지를 기쁨의 50일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켰다고 합니다. 4세기 말 이후로부터는 예수님 부활하시고 40일이 지난 날을 승천일이라고 부르고 그로부터 10일이 지난 날을 성령 강림절이라고 부르며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이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은 매우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구속하시고 사역을 완성하시며 성령님을 보내주셨던 예수님의 그 사역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에 관련된 이야기들, 그리고 성령님의 임재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선교적인 교회의 사역의 시작들, 그리고 성령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개인적인 신앙의 성숙들을 경험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이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과 맞물려져 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 사건이라는 거죠. 다음 주면 이제 성령 강림절이 시작되는 이때에 우리가 한 번쯤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생각해 볼 만하다 여겨서 오늘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한 가지 밝혀 말씀드리는 것은 오늘 설교는 합동신학대학원 총장이신 정창균 교수님의 설교를 많이 참고했다라는 부분을 밝히며 시작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이리저리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제자들을 만나셨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두 가지 교훈을 주시죠. 첫 번째는 죽기 전에 말씀하셨던 대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확증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3절에 보면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들에게 꺼져가던 부활신앙을 예수님께서 친히 증거가 되어서 몸소 보여주신 거죠.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확인시키십니다. 역시 3절 내용을 보면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부활 후에 하신 가장 중요한 이야기, 제자들과 나눴던 이야기는 예수님이 부활하심을 통하여 부활을 증거하시는 것과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했다라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5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다라고 성경이 기록합니다. 하나님 그냥 가신 게 아니라 승천하시면서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을 하십니다. 두 가지 약속은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실 것이다 라는 약속과 내가 다시 올 것이다 라는 약속입니다. 또 하나 명령은 무엇이냐? 너희가 가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라 라는 땅끝까지의 명령을 주신 것입니다.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1장 11절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주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이것이 두 가지 약속과 한 가지 명령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것, 내가 다시 올 것이다. 이 말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 제자들이 해야 될 것은 분명합니다.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흩어져 나가기 위해서 먼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성령을 받지 않고 그 길을 떠난다 할지라도 그것은 능력이 없는 아무 의미 없는 일이 되고 맙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을 떠날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머물라라고 하신 말씀이 거쳐 삼고 살아라는 말이 아니라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는 말씀이었기에 그들은 기다려야 했습니다. 가장 우선적인 일이 성령을 받는 것이었습니다. 교회는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하러 나가야 합니다. 그러나 나가기 전에 먼저 모여 성령님을 경험하는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흩어지는 교회가 되기 전에 모여 성령님을 받기 위해 기도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주님께서 승천하신 그곳에서 제자들이 즉각적으로 반응한 이야기들을 우리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기다리라 라는 말을 듣고 제자들은 세 가지 행동을 합니다. 첫 번째, 한 곳에 모였습니다. 두 번째, 마음을 같이 했습니다. 세 번째, 기도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표현합니다. 전혀 기도에 힘쓰니라.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예수님께서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을 듣고 그들이 한 자리에 모여 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성경에서 그것이 오로지 기도에 힘쓴다, 전혀 기도에 힘쓴다라고 표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약속하신 성령님을 주십시오. 우리가 기다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였을 것입니다. 이들은 그냥 앉아있는 게 아닙니다. 시간이 지나면 주시겠지, 그냥 주신다고 했으니까 주시겠지가 아니라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아니요, 성경을 보니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 말씀에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20명이 넘는 사람들이 그 자리에 모여서 약속을 믿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냥 하루 이틀 한 것이 아니라 성경의 내용을 보니 10일 동안 기도했습니다. 그들이 작정한 것이 10일이어서가 아니라 그들이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도해야지라고 작정하고 기도하다가 1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날에 성령님이 임하였다, 약속이 성취되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10일 동안 계속해서 간절히 성령님의 오심을 간구하였고 그것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을 보내시겠다는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오순절 성령 사건의 배경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볼 만한 것은 성령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성령님을 경험하면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요? 라는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아주 명확하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8절 말씀입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히 말씀하시죠.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되는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이 임하실 것이다. 성령이 임하면 권능을 받을 것이다. 그러고 나면 너희가 증인이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서 땅끝까지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내용을 잘 살펴보니 그 증인이 되기 위해서 성령의 권능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권능을 받고 증인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권능은 무슨 능력일까요? 본문만 가지고는 정확하게 그 의미를 알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것이 뭐다라고 말씀해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능력을 받아서 증인이 될 것이다. 그러나 그 능력이 뭔지는 설명하지 않고 계시죠. 예수님께서 요한복음에서도 승천하시기 전에 설교를 하십니다. 말씀을 전하십니다. 그때도 동일하게 성령님에 대해 이야기하시지만 그때는 아주 분명하게 설명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왜 오시는지 그리고 오시면 무슨 일을 하실 것인지를 요한복음에서는 자세히 설명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는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이 오시면 능력을 받을 것이다 라고만 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능력이 뭔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또 오해하는 일들을 경험합니다. 이 능력이 무엇일까요? 흔히 우리가 능력이다라고 말을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생각합니다. 1등 하는 사람은 꼴등보다 능력이 있고요. 병을 고치는 사람은 병에 고침받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요. 높은 사람은 낮은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감옥에 집어넣는 사람은 감옥에 들어가는 사람보다 능력이 있고 많이 가진 사람은 적게 가진 사람보다 능력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것들이 일반적인 능력이라는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성령 충만을 받으면 가난했던 사람이 부유하게 되고 병들었던 사람이 나아야 되고 비천한 사람이 높아져야 되며 무식했던 사람이 똑똑한 사람이 되고 이런 식의 어떤 것들을 이야기하는 것을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을 어떤 신비로운 힘을 경험한다. 성령의 능력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잘 되는 비법이다 라는 식으로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옳은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능력받자 이렇게 능력받으면 다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여기서 말하는 능력이 그런 것일까요? 예수님이 8절에서 성령이 임하면 능력을 받는다고 말씀하시는 그 능력이 구체적으로 무엇인가, 어떤 것을 말씀하고 계신가 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시지 않으셨기 때문에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인데 그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능력을 받은 제자들의 삶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임하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리고 증인이 될 것이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이 어떻게 변화되는지, 그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보면 이것이 예수님 말씀하신 능력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것은 성령의 임재를 말씀하고 있는 사도행전 2장 이후에 그들이 어떻게 살았는지를 주목하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점을 가지고 사도행전의 이야기를 다 읽어보면 결국 내려지는 결론은 하나입니다. 이 능력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기 위하여 어떠한 고난도 당해내는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즉 복음을 위하여 고난당하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름 때문에, 예수님의 복음 때문에 자기가 죽는 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50여일 전만 해도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냐면 계집 요정이 하나가 와서 그 아이가 와서 당신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잖아요. 당신도 그를 따라가던 사람이잖아요. 라고 말하니까 아니야 난 아니야. 아니 심지어 성경에서는 저주하며 맹세하여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약속하신 성령이 임하고 성령의 능력이 부어집니다. 그러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죠. 간원들이 그를 잡아다가 때리고 공갈 협박합니다. 이제 예수의 옛자만 얘기해도 넌 죽을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자 베드로가 말합니다. 아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당신 말을 하나님 앞에서 듣는 것이 옳겠습니까?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사람입니다. 담대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숨어있던 사람, 도망가는 사람, 부인하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지금 이렇게 멋있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 서 있습니다. 또 이런 일이 있습니다. 몇몇 사람들을 잡아다가 그들을 고문하고 때리고 앞으로 입 조심해, 예수 이야기하지 마 라고 하고 풀어줍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기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막 손뼉을 치며 좋아합니다. 우리가 풀려나는 것을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표현이 이렇습니다. 우리 같은 것들이 예수님 이름 때문에 고난받아도 되는 사람들로 인정해 주시는구나. 예수님 때문에 고난받을 만한 사람으로 우리를 인정해 주시는구나. 너무 기쁘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스데반을 보십시오. 돌에 맞아 죽임을 당합니다. 여러분 돌에 맞은 기억이 혹시 있으신가요? 저는 7살 때 동네 친구들과 놀다가 친구가 던진 돌을 이마에 맞은 적이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 누가 돌을 들면 무섭습니다. 그것이 합당한 일이겠죠. 스데반은 돌에 맞아 죽습니다. 돌에 맞아서 그가 돌 무더기에 묻혀 죽어가면서 그가 하고 있던 설교조차 다 마치지 못하고 죽임을 당하는데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것이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죠. 스데반이 죽으면서 그래 내가 멋지게 죽어보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 한번 따라나 해보자 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 게 아니겠죠. 성경은 심지어 그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능력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것이 성령의 능력을 경험한 사람들의 삶입니다. 돌을 던지는 자들, 그들을 저주하는 것이 아니라
돌을 던지는 자들을 죽여버리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냥 내가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증거하는 일을 위하여 내가 어떤 희생과 고통을 당하더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이 그것이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의 다른 사도들, 다른 성도들의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바울에 대한 이야기를 보면 사람들이 말합니다. 바울 사도요, 예루살렘에 가면 당신이 분명히 투옥됩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가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바울이 말하죠.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그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는 나의 귀한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을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것이 그의 고백입니다. 성령 받은 자의 삶은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입니다. 성령 충만으로 받은 능력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기 위해 자기가 죽는 능력이다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고난당하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데 누가 자기를 감옥에 가두려 하면 그를 향해 눈을 부릅뜨는 것만으로 그가 엎드려지는 것이 능력이 아닙니다. 복음을 위하여 감옥에 기꺼이 갇히는 것이 능력입니다. 돌이 날라오면 손바닥을 쫙 폈더니 돌이 돌아가서 던지는 그를 맞춰서 복수하는 것이 능력이 아니라 그 돌을 맞는 것이 능력입니다. 내가 돌에 맞아 죽더라도 예수는 하나님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이십니다. 라는 것을 부인하지 않는 것이 능력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성령을 주십시오. 내게 성령을 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면서 그 능력이란 말을 내가 성령 충만을 받으면, 능력을 받으면 내가 기죽고 살지 않고 어깨 당당히 펴고 살아갈 수 있겠지. 내가 손 얹으면 손 얹는 족족 사람들이 막 깨끗함을 그런 경험을 하는 그런 일을 경험할 수 있겠지. 내가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신령한 사람으로 사람들에게 칭찬받을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 그런 걸 능력으로 사모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임함으로 나타나는 능력이 그런 것이 아니라고 사도인 저는 처음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의 증인은 자기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입니다. 내가 어떻게 되는가,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님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합니다. 내가 잘 돼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잘 돼야죠. 내가 잘못돼서 내가 고난당해서 예수님이 드러나면 고난당하는 것, 잘못되는 것이 그가 해야 될 합당한 것입니다. 누군가가 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 한마디만 들어도 예전에 견딜 수가 없어서 교회 떠나지 뭐, 교회를 그만둘 거야. 이렇게 말하던 사람이 이제 자존심 정도가 아니라 누가 내 얼굴에 침을 뱉는다 할지라도 나는 교회를 떠나지 않을 거야. 나는 그만둘 수 없어. 라고 달라지는 것이 능력을 경험한 사람입니다. 40년 된 안진뱅이를 그가 기도함으로 일으켜서 많은 사람들이 그를 따르려고 추종하려고 자세를 잡고 있을 때 아니야, 난 아니야. 오직 그분이야.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로 시선을 돌리는 사람이 예수님의 능력을 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이전에는 누가 상처내는 말 한마디 하고 교역자들이 나의 수고를 못 알아봐준다고 하여서 내가 이런 교회에 다시 나가라 봐라. 아이고 내가 다시는 일하나 봐라 라고 말하던 사람이 내가 사람 때문에 교회 나가냐? 예수님 때문에 교회 나가지. 내가 누구 보라고 일하냐? 예수님 때문에 일하는 거지. 이렇게 바뀌는 것이 그가 성령의 능력을 체험한 것입니다.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것,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되는 능력이라는 것은 신비로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가 비록 상처받고 아픔을 경험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는 것,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가 간절히 원해야 될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세상이 알지 못하는 능력이며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다 이 일에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전하는 것, 예수님의 증인되는 삶에 부름을 받았습니다. 내 증인이 되라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당시 그 자리에 있었던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시대를, 나라를 초월하여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하신 말씀입니다. 우린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신 마지막 말씀, 아니 마지막 칭호, 그들을 부르신 호칭이 증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증인이란 말은 원래 법정 용어죠. 그래서 본 사람,
다른 말로는 목격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증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보았던 사람, 목격한 사람이라는 뜻을 넘어서서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증인은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에 동참하고 그 사역을 함께하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저 보았다, 알았다가 아니라 예수님의 일에 동참하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끌어 가시는 구속의 큰 역사, 예수님이 친히 시작하시고 이어가는 그 구원의 사역에 동역하는, 동참하는 사람이 증인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를 아무리 멋들어지게 잘 설명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책을 쓴다 할지라도,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아주 멋있는 영화로 만든다 할지라도 그 자신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삶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다면 그는 증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한 스님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신약 성경을 20권도 넘게 읽었어 라고 말씀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성경에 대해서는 많이 알지 모르겠습니다. 성경이라는 지식 그리고 성경을 읽었다는 것은 참 놀라운 것이겠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님의 증인은 아닐 것입니다. 예수님의 증인은 예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사람, 그 사역에 함께 동행하는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며 구경했던 사람들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는 사람이요, 예수님이 지금 이곳에 살아 계시다면 하셨을 일을 감당하는 사람, 예수님이라면 이렇게 하셨을 거야, 내가 그 일을 할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 성경이 말하는 증인은 예수님의 복음을 위하여 당한 그 모든 일을 이제 자신이 동참하며 같이 담당해가는 사람을 말한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증인이 되기 위해 필요한 조건이 있습니다. 필요한 내용이 있는데 성령이 오심으로 말미암은 능력이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보면 8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요약하면 너희가 내 증인이 되어야 하는데 증인이 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능력이다. 이 능력이 성령이 임하실 때 너에게 주어지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수 있고 증인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은 능력이 필요하다. 능력을 받아야 된다. 성령이 오셔서 능력을 주셔야 된다랍니다. 그런데 이 능력을 주시는 목적이 8절에 더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죠. 제가 지금 같은 이야기를 앞뒤를 바꿔서 다시 설명을 드리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면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성령님을 받았습니다. 충만함을 받았습니다. 라고 말할 때 그 목적이 본문에 말씀하신 대로라면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이 성령님의 능력을 받은 모두가 선교사가 되어 세계 곳곳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말의 의미는 이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았다면, 우리가 증인이 되었다면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드러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어느 곳에 가든지 나를 통해 예수가 드러나는 것, 그것이 성령 능력을 받은 사람이고 성령 받은 그 능력의 목적이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약속된 성령이 우리에게 오신 것은 우리를 드러내는 것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를 자랑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게 이런 능력이 있다 라는 것을 선포하는 게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임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분을 드러내고 그 이름을 증거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령 받은 사람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 받았는가 안 받았는가를 판단하는 아주 좋은 기준을 가지고 있죠. 그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인가 아닌가라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를 통하여 복음이 확산되는, 예수님이 증거되는 일이 일어나고 있다면 우리 성령의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순절 성령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순복음교회들이 얘기하고 있는 것처럼 방언을 하지 못하면 예수님의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는 식의 개념이 아닙니다. 그것은 옳지 않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성령 받은 사람의 목적, 성령이 충만함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고, 우리가 있는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그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가는데 없고 우리 능력만 나타나고 있다면, 우리 이름만 드러나고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이 임한 사람도 아니요 충만을 경험한 사람도 아닙니다. 근데 생각보다 의외로 성령 받았다, 충만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자신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 충만 받고 희한한 능력을 받았고 은사를 받았다고 말하는데 그 능력 받은 뒤에 예수 그리스도는 온데간 데 없고 자신만, 능력 받은 사람만 드러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그것은 성령의 능력을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은 성령을 우리가 받을 것이라 약속하셨고 성령 받은 사람의 분명한 목적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능력을 받은 것은 제자들의 이름이 드러나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능력을 허락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증인되는 삶,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은 28장 31절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늘로 올려가신 주님의 그 다시 오시는 그 약속대로 다시 오실 때까지 오고 가는 모든 제자들이 그렇게 살아야 되는 현재 진행형의 삶입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의 사역들을 여전히 감당하며 살아가야 될 주님의 제자요, 주님의 증인입니다. 성령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한 것, 우리에게 주신 그 능력, 그것은 복음을 위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나의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능력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 자신이 어떻게 되는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드러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는 것, 주님과 그분의 복음을 위해서는 무슨 일이든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것, 그것이 능력입니다. 이런 능력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며 승천하십니다. 그곳으로 끝이 아니라 우리에게 성령님을 약속하셨고 우리가 그 성령님의 충만함을 경험하게 하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신비롭고 놀라운 일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살아간다면 우리는 이미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세상이 말하는 오해가 될 만한 그런 위험한 이야기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증인이, 성령 충만을 받은 사람이 무엇이라고 말하는지 주목하여 보며 우리의 삶을 증인의 삶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증거하는 삶으로, 나의 어떠함과 나의 체면들에 매여있는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름을 위하여, 그 나라를 위하여 살아가는 증인의 귀한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에게 귀한 직분을 맡겨주심에 감사하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